자, 6월 25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읽고 질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배우기에 가가지고 많이들 힘들었죠? 다시 이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27절 순서대로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왔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이 그 동네에 나와 예수님께 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라고 하며 권하였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기 이는 삭도 받고 연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 이르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다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을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더 이상 그대의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나서 이분께 참으로 세상에 구주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조금 나눈 말씀인데 질문을 제가 몇 개 좀 배워봤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내신 이는 누구이고 또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루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님의 그 표현이 아니어도 우리도 좀 막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한번 오늘은 순서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사랑방에서 얘기하듯이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나의 양식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영혼. 병이 끝나니 사마리아 여인 네. 그러면 요즘도 예수님의 그때 드시고 굶으셔야 되는가? 계속 주셔야지. 계속 드셔야 돼요? 아니 그때 주님이 저기 몸으로 오셨을 때는 사마리아 여인을 드셨지만 이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뭐 제자들이 이제 그 파트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계속 사람을 차려드려야 되네. 그럼 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 상을 차려드려야 되네. 근데 상에 뭘 올려야 돼? 말씀 구원받은
내 영혼을 말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네. 전도를 해서 내가 전도를 안 하면 그러다 이 제사상이 안 올리는 거네, 이게. 그렇죠. 그럼 사람이 둘이가 그렇잖아요. 제사 안 지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죠? 일단 내가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내 영혼부터 올려드리는 거죠. 이제 나는 누군가가, 나는 누군가가 나를 주님께 상으로 올려드렸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뚝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제사상 누가 어떻게 차릴 거예요? 전도를 해서 예. 죽은 영을 살려서 살리게. 누가 전도를?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우리가 이게 우리가 하면 좀 책임을 나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가 해야 돼. 아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는 내가 안 해도 못 되는지는 몰라도 전도를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양식은 그 심령이 새로워진 그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 앞도도 보지만 새 사람 되는 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7절기를 1년의 추수법으로 했잖아요. 예. 6월절부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본절기고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를 보고 하시면 카메라가 저쪽에 있어요. 예. 우리 저를 보면 카메라를 반대로 보고 가는 거라. 예, 자연스럽게. 예. 보리 추수고 이제 여름절기인 오순절에는 밀 추수를 하고 또 가을절기에는 과실 추수를 해서 추수는 3단계로 한다 그랬잖아요. 3단계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죄인된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서 예법이 아닌 새 생명의 법, 그리스도 율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서 육신의 기에 있는 동안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혼의 과정, 육신이 죽으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당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음부 낙원에 가서 주님 품에 잠자면서 쉬고 있다가 시대 끝에 그 시대의 끝에 주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양에 따라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이긴 자가 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신랑과 함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 가서 다시 천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와서 제사장과 제사장 왕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것도 3단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 처녀고 또 주님을 맞이해서 신랑과 혼인하는 것은 신부고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내잖아요. 그 3단계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완성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표현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다가 이제 듣다가도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극하실 거예요. 그런 헛헛하는 것들 한번 내놔보세요. 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근데 그 마태복음 11장에 거기 가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실 때도 있어요. 거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 시장하시니라. 그 시장하셔서 좀 먹을 걸 찾으려고 무화과나무를 뒤적뒤적 해봤는데, 그런데 그 표정을 표현을 보면 뭐라고 됐냐면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야. 근데 왜 그걸 뒤적거리시느냐고. 읽어보면 그것만 읽어보면 주님이 정신이 없으시던가 주님이 진짜 의도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보여주려고 지금 그거 했다는 거잖아요. 그린다. 그 이제 사실 믿었는데 안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메모하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근데 왜 아직도 무화과가 없어? 지금 그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무화과가 없는 거 아니야? 열매가 없어. 무화과 열매. 시장할 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찾는데 그 무화과 그게 그거지. 예, 그래서 무화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드시면 이 주님이 이 시장길을 다스릴 수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구약 시대에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는 그 주님이 그랬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소돔성에서도 그 의인 5명이 없어서 망하는 이런 것들. 그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식은 뭐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나서 나는 지금 다음부터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서 보면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 드셨구나.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맞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먹는 경우. 혹시 그것도 누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주기란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는 그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이니까. 예, 좀. 영원히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이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계속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생명의 양식,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듯이 우리의 영적 양식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계속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몇 군데, 이제 최소한 세네 군데를 이렇게 이것도 이 말씀이네, 이것도 이 말씀이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오해하지 않는 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것. 또 말씀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사도행전에도 네. 사도행전 1장도 베드로에게 네.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먼저 줬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천국 열쇠를 열었어요. 처음에 고넬료 이방인한테 그 말씀을 좀 볼게요. 9절부터 몇 장이요? 9절부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축제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에 열리며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곳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가 하지 말라 하였더라. 이런 일이 세 번째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이 시몬이 여기 일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을 대하여 답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그럽시다. 그것도 이제 아는 거니까. 네. 지금 이거 인용한 그 의도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을 전도해서 주님의 오늘 표현대로 하면 주님의 양식으로 드시게 해라. 그것이 실현되는 그 말씀이라고 이제 그 에다자매님이 인용하신 거고 또 제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다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다가 보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장 20절. 이게 17절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가, 이제 승천했다가 다시 오시면, 이제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리스도가 내 밖에서 나의 옷으로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때로는 주님이 우리 속에 있고 내가 주님 밖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1절부터 쭉 보면 그 영접하는 자 끝까지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냐, 주인이 내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 표현이 그 다음에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누가복음 24절에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다가 식탁에서 없어졌어요. 주님이 안 보였어. 이것도 수가성 여인과 이렇게 두 곳으로 딱 맞추면 주님이 제자습으로 들어가셨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독교인들한테 이 얘기하면 돌봤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한테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되는 그날이 언제냐? 우리한테 신년이 오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나 이제 강론 듣다가 보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 보고 참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이번 강론을 들으시면 그 수가성 여인하고 연결해가지고 희년을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희년이 온다고라는 것은 빚쟁이가 빚에서 놓이는 것이고 죄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그 죄에게서 노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때가 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때가 그 때가 또 어떻게 해야 오느냐 하면 4,000년이 지나야 오는 거고 그리고 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니까 무엇을 찾고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날이 오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손남편을 갖고 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여기서도 이거 이 교회 이거 이런 교회 이거 잘못된 거네. 그리고 혹시 교회 옮겨 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예배당 다닐 많죠. 5번을 거쳐갖고 이게 온 거예요. 그때 나이 먹어가지고 예배당 옮기려고 되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가서 어디 가서 사람들 사귀고 심지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부조금 뿌려놓고 그것보다 명칭 바꾸는 게 내 명칭을 바뀌는 게 가장 크거든. 그 권사님에서 평신도 되는 거? 그게 몇 년은 가요. 예, 아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는 장로인데 내가 다른 데로 옮기면 그 교회에서 텃세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님은 준장로야 그냥. 그냥 장로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준장로. 예, 그래서 그 텃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 임직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빨은 그냥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면 그것도 안 시켜주더라. 그런데도 어디로 옮겨가지고서는 다시 사람들 우리 쉽게 사람 사귀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내가 이렇게 힘들으면 남들 얼마나 힘들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의에서 뭔가 벗어난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 이게 정상인 거죠. 꽃꽂이는 꽃이 안 예쁘다고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가는 이런 거 말고. 아니 실제로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말씀을 배운 목사들도 유영재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뿌려놓은 그것도 있고 이제 자기 자식들도 이제 결혼을 시킬 때가 이제 그 시점이 됐고 이러는데
말씀은 분명히 이래갖고 이게 아니라 이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장로교 이렇게 교단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까지만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이렇게 맺어놓은 그 친분 관계, 이런 거. 친교. 친교.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종교 생활도 하지만, 이제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친교의 생활.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최근에도 이제 아이를 학생 아이를 이제 옛날 교회도 일요일은 보낸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친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것이. 아니 그게 부모가 어린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부모가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는 아니지 않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뭐 복음을 얘기할 수는 없겠고 적어도 저는 뭐 그 예전에 있을 때 선교사라고 보내놓고 나서 선교비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수동비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나를 물설고 낯선 곳에 보내놓고 선교 보고는 하라고 해가면서 생활비는 안 보냈다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계에서 뭐 5대 선교가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지만 뭐 이건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한다라고 그 순복음교회를 제가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고 저라고 뭐 나을 게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판단하겠는가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 싶었던 이 속에 있는 그 열정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딘가 그 진리의 종이 있고 진리의 그 공동체가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내실 때 이게 그런 마음으로 떠나고 그런 마음으로 가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에 응답돼서 가는 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이 희년이 왔을 때 그러면 희년이 오면 그 땅이 그러니까 희년 이번에 조금 이해가 됐어요. 희년이 오면 그 땅을 농사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의 심령과 그 땅하고 제가 연결이 잘 안 됐었어요. 요즘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이거 듣는데 이거 원래 이 강의 이 43강을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는데 그 딱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 43강을 다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희년의 땅과 내 심령이 그러니까 그 땅과 내 심령이 같은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안 짓는다. 이제 이 부분이 한번 이거를 제가 아직도 이해가 덜 됐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주님이 아직도 이 안수를 덜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지체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만 농사를 짓되 경작자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인간이 6년 동안 짓고 7년째는 하나님이 경작하신 분이다. 경작자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것은 이제 어떤 거예요? 그거를 조금 한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이 땅에 6년 동안 농사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짓는데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이제 경작자들이 경작을 해서 자기 창고에 거둬서 자기 이제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7년째는 이제 경작을 하지 못한다. 경작자들 경작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탱탱 놀리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친히 이제 그 경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경작자들이 자기네들의 창고에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자들, 고아 가구들, 이렇게 죄인들 그런 자들은 문둥병자 그런 자들은 그 해당에 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이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들이 먹어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제 표현으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이 친히 오셨잖아요. 농사를 이제 하셔서 그 생수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그 생수를 주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를 친히 거두시죠.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또 저기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 6년 동안 그 농사를 짓는 것이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6일 동안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간인데 그 기간에 누구는 너 이제 더 이상 농사하지 마 이제 이거잖아요. 그런데 6일 동안 있었던 일과 이 6일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폭이 넓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6일 동안 그 하는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혼돈,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그 정신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 기독교 세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얘기 하다가 나중에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다음에 이 말을 똑같은 거 가지고 막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다가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논리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양심에 걸리고 그러면서도 말을 해야 되니까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그 엉뚱한 소리를 자승자 막 돼 있는데도 너는 모르겠지. 지가 뭐 하려고 그러고 다 아는 척을 잘난 척하고 제가 그런 경우가 좀 양심이 바른데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6일 그러면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이 질서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질서를 찾아가야 이거 혼돈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흑암이 그러니까 흑암이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내 눈앞에 손가락을 탁 뜨는데 이게 안 보일 때가 흑암이. 그러니까 뭔가 사물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봐야 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자로 오시고 오셔야 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 승천했다 다시 오시는 이유와 목적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게 이게 빛이 아닌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희년에 대해서. 그러면 6년 동안 농사를 짓는 동안 그러면 그 6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그걸 누가 하겠다고 그러느냐면 결국 이 기독교계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근데 그 일을 하는 중에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게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한 이 상태가 뭐 아무리 들어도 자기들은 이게 빛이고 아무리 이게 이 질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 혼돈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 의미는 진리, 하나님의 그 이치. 그런데 그거라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납득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피곤하죠. 예배당에서 절대 저 사람이 입을 안 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 피곤한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걸 자꾸 얘기하는가. 그래서 그 일이 끝날 때가 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돌아다닐 때부터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닌가.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러니까 주님도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드디어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혼돈과 공허한 시대가 끝날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6일이 끝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스마리아 여인은 네. 그 5 남편이 있다고 했지만 6 남편이에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6 남편이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은 그 6년 동안 계속 헤맸던 거야. 그 생수를 찾으러 헤맸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물을 길러 우물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그 사복음서에 그랬잖아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시대인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을 만난 것처럼 7대 남편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남편을 만난 것처럼 이게 6이라는 것은 옛 창조는 지나가고 새 창조를 이제 하나님이 국민적으로는 창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6년 동안 다 여기 이제 율법 농사 짓는 남편을 찾아다녔지만 만족을 못하고 생수를 얻지 못하고 이제는 주님을 7째 남편인 주님 참 남편을 만나서 그 생수에 해갈을 했잖아요. 목마름에 해갈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이게 서기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그 요한의 친례를 받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했으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참 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이제 그리스도의 주님 안에 들어오면 새 안식 안에 들어온 것이죠. 아멘. 네, 여기까지. 또 드실 분. 하실 말씀 없으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니까 아시기 전에 얼른 더 말씀하세요. 정확히 질문이있는데 예. 저는 지금 교회를 예.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깨어있으신 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고 저희 교회도 분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래. 여기 말고도 저도 이제 라메드 말씀교회라고 해서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세요. 이제 그냥 이상과 계시도 이렇게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사 직분도 없으시고 그냥 집회 장소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전하세요. 목사 직분 아니시고 갑자기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변호사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만나시고 그리고 이 말씀만 계속 가르치세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계속 말씀으로 차고 말씀에 뭐 측량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좀 라메드 말씀 교회에서 하나의 해석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희분 자매님을 통해서 형제님 말씀을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도 저희 교회가 안 좋아서 떠나려고 찾아다녔는데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영적으로 잠겨 있으신 건 아니신데 그냥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무조건 아멘하지 말라 분별은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데가 그 교회 얘기하는 네, 거죠? 저희 재외선교대인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저도 정지하고 판단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가 과연 제가 가난한 자이고 제가 고아고 제가 과부라고 요새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르겠어요. 그 같이 교제를 나눈 자매들이 있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것만 느꼈어요. 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냥 구속사를 보면서, 아, 난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밖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저희는 고백할 뿐이고, 저희가 해체한 무덤이구나. 모르겠어요. 무덤에서 부활하고 그건 잘 모르겠구나. 다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모르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힘든 삶 가운데서 시어머니가 지금 누워 계시는데 그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난 있잖아. 시어머니가 옛날에 나한테 못한 게 있어가지고 난 그 시어머니가 너무 믿고 싫어. 정말 싫어. 보살피기도 싫어. 하지만 그런데 이 말은 하진 않았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주님 앞에 기도 중이야. 어떻게 하시길 하면서 삶으로 지금 나름 그렇게 씨름하는 자매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낮은 자고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하셔서 밥을 먹여드리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시고 어머니 대소변을 지금 받아야 되니 상황이 너무 싫은데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거를 해야겠다고 서로 교제 가운데 나누면서 저희는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친구도 그랬거든요. 많은 이상과 계시가 있어도 우리가 말씀 하나라도 살아내자. 할 수 없다면 거기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 살자.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 안에 살자. 내가 담임 목사님이 못했었어. 그냥을 나도.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넌 그 마음에 네가 뭔데 내가 세웠는데 이런 식으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기도를 통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마음의 중심과 주님이 주시는 신령과 그 마음을 전 죄송하지만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교회가 사랑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그냥 하시는 장로님을 저도 보고 옆에서 보고 지켜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죄송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공급받고는 있지만 삶 가운데서 많은 이상과 계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살아내려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저는 보거든요. 많이 알지 못하세요, 정말. 근데 저는 느끼는 거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저 가난한 자인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거일 뿐이고 주님 안에 살고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전도를 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주님 안에 있을 뿐이에요. 이 고백밖에 못할 정도로 저도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정도의 삶일 뿐이지 엄청난 배시가 이상일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자매들과 하면서 막 삶 가운데서 나누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 살아가자. 이런 거. 근데 안 된다. 우리 그 죄인이냐? 죄만 고백하고 막 내가 죽어야 돼 하면서 막 깨져야 돼 하면서 이렇게 죄밖에 없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해결할 것밖에 없다고. 아까 이거 질문이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건지 아니면 요 자매님이 하는 것을 네, 결국은 제 말은 뭐냐면 네. 전 모르겠어요. 주변에 이상과 계시가 밝히 있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은사도 많으신 분을 받고 찬양 사역을 하셔서 찬양 연사도 있다는 분도 받고 그런 분들을 저도 받고 많이 겪어봤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봐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아서 깨달을 수도 없고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전 주님만 바라본다는 그 말이지 그냥 모르겠어요. 중심이 그냥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밖에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너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자매님의 그 마음을 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자매님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붙이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꼭 이사를 해도 꼭 이단이 있는
그런 쪽에 이사를 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단에게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고 참종에게 붙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참종을 알아서 내가 찾아서 내가 이 말씀이 좋아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 선지자인 거기에 가고 싶어서 내가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인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도 나오지 않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론은 저는 이제 잠깐만요. 근데- 저기 잠깐만요. 근데 아니 잠깐만. 그 오늘 말씀 나누는 거 1번은 어느 정도 이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거의 끝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1번만 하고 네. 경희 자매님이 여기 말씀 하셨으니까 이 방향을 한번 살짝 돌려볼게요. 네, 이거 딱 그래요.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